우리 역설이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역설은 이쪽 저쪽이 한쪽 면이 있으면 다른 면이 있다. 이건 역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좋은 점은 좀 자유를 누리겠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자유를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럿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럿이 있는 거는 좋은 점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여럿이 자꾸 함께 하려다 보면 이게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들이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아마 고린도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되어질 것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먼저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거는 소개지만 이제 그 편지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어 하나님을 찬양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기에도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위로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바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사람만, 그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좀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이 없으면 좋겠고, 또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금방 이렇게 좀 없애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여기는 4절에는 환난 해놓고 환난 앞에 모든 환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담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습니까? 위로도 많이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딱 그 말씀 그대로죠. 모든 환난이 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도 4절 끝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좋겠고 와도 금방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 그 교회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걸 무작정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환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를 다 채우고도 다 이기고도 남는, 4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한다는 말씀은 그 환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는 이 위로에는 참 묘한 역설이 있지만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항상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고통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고도 남는 놀라운 위로, 넉넉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의 형편 또 직장과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의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큰 아픔만큼 큰 환난만큼 위로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능히 이 고난과 아픔을 이 어려움을 잊어버리고도 남는 넉넉한 위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해당되어지겠죠. 그런데 바로 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한 이 예수 사건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더 놀랍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거기서는 아직 이제 이방인의 이름 사도로서 이름을 바울로 안 쓰고 사울로 쓰고 있죠. 이 사울이 이제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이러니까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죠. 여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 예수라는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분명히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자기는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를 잡으러 가는데 그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자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이제 교회는 성도는 내가 딱 가가지고 이제 영장은 받았으니까 회사는 딱 받았으니까 내가 가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딱 잡아 감옥 집어넣고 사형언도 받게 하고 교회는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 받는 성도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느냐? 바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픔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는 예수님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때문에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되 넉넉히 넘치도록 능히 위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고통, 고난,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 이걸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서고도 남는, 고난을 넘어서고도 남는 놀라운 위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의 소망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더 큰 일들을 또 만나겠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어제도 이제 제 그 친구 목사님 전화하는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이제 병환이 깊어져 가지고 어머니는 권사님은 또 더 몸이 약해지셔 가지고 이제는 참 거동도 힘이 들고 그래요. 그 치매가 오고 점점 더 이제 정신이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마냥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삶은 우리가 잘 달려온 만큼 또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은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으니까 내가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이 아픔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지. 이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위로는 어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는 우리 개인에게 필요하죠.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어.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 전도팀이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가 처한 것처럼 아픔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힘든 일에만 매몰되죠. 우리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아프면 이 지구에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내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제로는 내 주변에 내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 너무 많은데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이 들면 내가 전 세계 제일 아픕니다. 내가 전 세계 제일 힘듭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나와 우리 전도팀이 경험했는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오라고, 함께 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위로는 내 혼자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아픔을, 또 다른 환난을,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라 잘 나누라고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위로를 함께 나누면 7절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래. 이 말씀은 이제 나도 참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며 그거를 동일시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준다면 그 내 곁에서 절망 가운데, 내 곁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성도가 소망을 회복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이 위로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위로는 그냥 내 혼자 마시는 이런 컵에 담긴 물이 아니고 샘물과 같은 것이다. 샘물.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다른 사람도 마시고 함께 이 물을 마시도록 하는, 위로는 내 혼자 마시는 컵에 있는 물이 아닌 모두가 다 같이 나누어 마셔야 하는 샘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이 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너무 내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내 곁에는 정도는 다르지만, 차이는 다르지만 내만큼이나 또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고통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성도가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나도 힘들지만 어쩌면 저분도 참 힘들었을 건데, 나도 어렵지만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저분은 그렇지도 않을 텐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래도 나는 남편이라도 있고 아내라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라도 있지만 저분은 이제 혼자 되셨는데, 저렇게 매일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또 나는 이제 좀 장성해서 이만큼 됐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저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저런 문제가 참 어려울 텐데, 나도 참 저런 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겼을 텐데 내가 말해도 한마디, 집사님, 성도님 같이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일로 매일 시간 정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참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혹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 혼자 그렇게 외로이 고민하고 혼자 그렇게 외로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있구나, 아름다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로는 내게도 필요하지만 그 위로는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가 위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해서 이제 우리도 서로 위로를 나누어서 또 서로 위로를 전해주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내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잘 나눔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 것이 나오지요. 8절 끝에 보니까 힘에 겨운 환난이었고
그 다음에 심한 고난이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바울과 그 팀들이 만난 환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이래가 우리가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정말로 힘에 겹고 너무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9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제는 정말로 진짜로 죽었구나.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죽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10절에는 큰 사망이다. 이거는 뭐 그냥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만이 깊어져서 병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죽음, 우리 사실 이제 죽음 생각하면 좀 두려운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인간의 죽음인데 이게 지금 큰 사망이라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이건 그게 아니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느낌.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 팀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또다시 더 큰 고난과 또다시 더 큰 아픔을 만났을 때에 이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는 자기 삶에 맞닥뜨린 이 문제를 새로운 믿음의 시각으로 새로운 신앙의 자세로 풀어나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우리 팀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만났고 이 환난은 너무 심한 고통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틀림없이 죽는다. 이제는 살 길은 완전히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사형 선고를 다 받은 것 같고 사형도 보통 사형이 아니고 큰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처나 이런 8절, 9절, 10절과 같은 힘에 겨운 심한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환난, 이런 아픔을 만난다면 어찌 지내겠습니까? 낙심하겠지요. 좌절하겠지요. 원망하겠지요.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과 시간을 다 보내겠죠. 이런 일을 만난다. 그러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살 소망이 끊어져서 힘에 겨운 심한 그 아픔이 내게 찾아왔다면 이제는 나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일들이 내게 찾아왔다면 우리는 아이고 내 삶이 왜 이래 됐노.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나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왔는데도 어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는가?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심한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우리의 맡겨진 시간과 세월을 다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환난,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고난,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8절, 9절 상반절까지 하고 그런 힘에 겨운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큰 환난, 큰 어려움, 큰 아픔이 왔는데 이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겪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 교회, 성도는 이제 그 더 큰 환난, 더 큰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지금 앞에 요거보다는 더 경한 어려움 만났고 더 중하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더 중한 지금 어려움, 환난, 고난,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때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때로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이때 절대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더 깊은 신앙, 더 놀라운 신앙, 더 귀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내가 또 위로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 큰 환난이 오고 더 큰 아픔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더 깊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더 깊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봤지요?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좀 다투지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도들도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현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목회를 했지만 얼마나 어려움과 충돌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그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겪는 경험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어졌지만 이때 뭐합니까? 이 살 소망, 이런 고난이 왔다고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든지 사람을 원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깊은 신앙, 이 놀라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때로 힘에 겨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심한 고난과 이래 살아가 뭐하겠나 하는 그런 일들을 주실 때 그게 뭐라고요?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순간이구나.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 표지에 하나 그림을 넣어놨죠. 성경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정말 열매를 맺고 묵직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했던 것과는 비교 안 되는 고난이 왔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심한 아픔 때문에 내 신앙은 더욱더 바르고 깊어졌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이 큰 일을 겪어야 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심한 환난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가운데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복음 전파하는 걸 말합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와 자기 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와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감당해요. 지난주에 주일 오후 또 요한복음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 기도였죠. 기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참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함께 해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걸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위치에서는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역시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입어야만 설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밤늦게까지 목양실에 있으면 그 불빛을 보고 전화해서 목사님 왜 늦게까지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로,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한 방법. 그것뿐만 여러분들은 참 서로를 위해서도 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끼리. 이제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목사님, 제가 참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가끔씩 그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요? 그래 물은 희한하게 어떤 일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이 일이 해결이 되겠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걸 통해 제가 뭘 느끼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저를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못 모여서 그렇지 얼마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늘 뭐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귀가 안 좋지만 그래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알거든요. 뭐 교회 꼭 안 하셔도 가정에서도 늘 기도하고 참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신 주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기도를 통해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찌 된다고요? 11절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잘 경험하고 이 위로는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할 위로인 것을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위로를 기도로 잘 연결을 시키면 이제는 큰 아픔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큰 고통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큰 환난이 감사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편지를 시작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작도 위로로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편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에도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내가 받고 나면 이거는 내만 위로받는 게 함께 하라고 주신 위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 때문에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한 환난, 고통,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 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깊이로 인도하시는 위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기도로 이어지면 감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도와 전도팀들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꼭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로를 내가 먼저 받으면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난과 위로가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내 주위를 돌아보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바르고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협력체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고난과 아픔과 큰 어려움은 감사가 되어지고 마침내 위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하는 멋진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과 평안과 사랑을 충만히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